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에서 부르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공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감동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제자될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 즉 핵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제자들이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옵소서 하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말씀드리면서 끝냈는데요. 이번 시간에 두 번째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을 또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진리는 말씀인데 그것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하기오스라고 해서 구별되다, 이 세상과 나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리되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 또 내 곁에 계시는 푸뉴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쓴뿌리가 제거되고 말씀을 먹음으로써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만 내가 이 세상과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이 어둠의 세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창조 목적에 반하는 인간 조직들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들에게서 미움과 배척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첫 번째 개념이며,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 설교에서 항상 말씀하셨지요. 성만찬 설교에서도 저들이 실족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이분들은 그 안에 살고 있지만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전천후 시각을 갖고 영과 혼과 육의 눈이 이 세상도 보고 저 세상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눈도 갖고 있어야 하므로 올라갔다 또는 내려갔다 해야 하는 것이며, 가치관이 이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며, 제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서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나와 같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사람이며, 전도를 하는 사람이며, 또 전도만 합니까? 그리고 가르쳐 또 주는 것입니다. 상실했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을 가르쳐주고, 창조의 목적은 이 세상 섬기지 말고 창조주만 섬기라고 지상계명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나가서 우리 민족과 타민족에게 전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존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액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님과 푸뉴마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하며 성경 공부도 기독론이 강해야 하며 예수님이 빠진 말씀으로는 이 파워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만 하여야 됩니다. 말씀도 유월절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데 흠없는 수컷에 1년 된 고기로 하고 무교병의 떡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 8절에 이것들과 함께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쓴나물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또는 푸뉴마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목적은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수님도 미셔너리라는 것이며 저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선교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서 오신 거지요. 그리고 보내었고라는 말씀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보낼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결국 예수님은 예정하셔서 태어나기 전에 이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쭉 보내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한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정말 제자이시면 여러분들이 싫어도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면 싫어도 예정된 사람은 우리가 참으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아도 아하 이분들은 제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보통 공부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며 핍박받고 있지만 실족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전천후의 시각이 되어 이 세상에 살지만 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 즉 제자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예정하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창조 목적인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나가서 가르쳐주고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예정 속에서 제자이면 하기 싫어도 나가기 싫어도 제자이면 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거룩의 모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되라고 모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였다는 것인데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3년 공생애 동안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동기유발이 되어
제자들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이죠. 이것은 아버지가 세상에 가라고 해서 제가 왔는데 신성을 다 포기하였기 때문에 나도 유혹이 많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이며, 인간의 유혹들, 예수님의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나는 제자들에게 이 어둠의 세상에 살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제자들에게 내가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절제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자신을 재충전하시면서 전천후 시각을 갖고 아버지와 대화도 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을 것이고, 또 제자들이 선생님이 대단히 영적이시다라는 것을 보도록 하였는데,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하시는 것을 보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실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이렇게 기도를 하신 후에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면 온전해지는데, 아버지 이 온전함을 충족시킨 후에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무조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영적으로 전천후 시각이 되고 난 후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무조건 우리끼리 서로 하나 되자,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 테이블끼리도 하나 되자, 우리 교인들끼리도 하나 되자 하는 수준의 하나가 아니고,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며, 그러다 보면 그것이 무너지게 되고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과 모든 것이 충족이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요한복음 17장 11절, 1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 되는 조건인 무엇인지 우리가 또 살펴보면요, 푸뉴마 성령님과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쓴뿌리를 제거하여 완전히 예수님화되면서 성화되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화하는 것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창조의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수준까지 되었을 때 하나가 되라는 것이며, 그러면서 각계 동작하지 말고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의 기준을 대는 것이며,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여기에 보내어 선교사로 와서 나도 이곳에서 살면서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가 택하신 저 제자들도 똑같이 그들은 쓴뿌리가 있지만 그것을 뽑으면서 나와 같이 거룩하게 되어 내가 선교사로 온 것처럼 저들도 선교사로 나가서 주님이 이 세상을 지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 대신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즉 삼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목적을 7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목적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에 준비된 제자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 된 것을 보고는요.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며, 또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었을 때 그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한 때는 아직까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4절인데요. 예수님의 영광을 전수받은 제자들이 장차 낙원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이, 즉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죠, 저희 제자들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 다 하나가 되었을 때. 여섯 번째로는 지상계명, 지상사명에 충실하여 창조 목적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며, 하나 된다는 것을 화평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높은 위치에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진정한 의미의 포지션을 잃게 되며, 그러다 보니 상급이 있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높은 계급에 있게 된다는 것을 서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장면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데 왜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십니까? 동등하는데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기도하시며,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는 왜 기도를 하십니까? 이런 이제 평범한 일반인들이 질문도 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 괴로움이 우리의 괴로움만이 아니었고, 초대교회 성직자와 교인들이 이 부분을 갖고 많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었는데, 1세기에서 3세기에는 없었고 4세기에 가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왔으며,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뚜렷하게 교리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1세기에서 4세기까지 이르기까지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고 교회가 혼동스러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런 기도들이 다 제자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우리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에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